이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아직은 완전히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의 흐름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공간들도 하나씩 자연스럽게 역할이 정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저희 안방 옷장이에요. 옷을 두는 곳, 정리하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공간. 근데 창문이 있더라고요. 빛이 들어오고 바깥이 이어지고 이 공간이 생각보다 닫혀있지 않다는 걸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가족이 지난 한 15년 동안은 공간이 넉넉하진 않은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늘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저 공간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집이 좀 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이건 이거고 이건 여기 그렇게 다시 보지 않고 그날도 그냥 정리하고 청소하고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특별한 생각 없이 가다가 저희 넷째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여기 창문이 있네? 창문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창문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저한텐. 공간이 아니라 보는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못 본 게 아니라 다시 보지 않았던 거. 그리고 그 차이가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같은 공간을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조금 더 머물러서 닦고 정리하고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크게 바꾼 건 없는데 이상하게 공간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책상 하나 옮기고 잘 닦고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이 공간이 조금씩 말을 걸어오는 느낌? 그동안은 옷장이니까 그렇게 끝났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여기서 무엇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비슷하게 저희 일상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익숙해져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자리,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정해버린 부분. 혹시 그렇게 그냥 두고 있는 자리 하나쯤 있으세요? 저희 3살짜리 보영이한테 와서 이거 어때? 하니까 별로 관심은 없더라고요. 저는 이 공간을 정리하면서 창세기 28장 16절이 생각났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었어요. 준비된 예배도 아니었고 형한테 도망치려고 갔던 공간이었는데 기도하려고 만든 시간도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멈춘 자리, 피곤해서 잠든 자리였어요. 근데 눈을 뜨고 나서야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이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조용한 곳, 준비된 자리, 집중된 시간. 근데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자리가 특별해진 거지. 그 자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질문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계신데 혹시 그냥 내가 지나쳐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작은 공간에 성경과 제 일기장을 올려놨어요. 같은 자리인데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공간은 굳이 특별하게 멋지거나 다른 시간을 정해서 꼭 교회를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시간을 더 만들고 더 좋은 루틴을 세우고 더 집중되는 환경을 만들고 조금 더 조용해지면
조금 더 정리되면, 조금 더 준비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노력들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정리된 자리도 좋고, 따로 떼어놓은 시간도 필요하고, 의도적으로 멈추는 연습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걸 추가해야 하는 어떤 것처럼 느끼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가 바쁘면 오늘은 못했네. 마음이 분주하면 지금은 안 되겠네. 환경이 어수선하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과 시간 보내야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삶 안에 스며 있는 것이 아니라 삶 바깥으로 따로 꺼내야 하는 하나의 항목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해야 하는 일, 놓치면 안 되는 일, 밀리면 마음에 걸리는 일처럼요. 그치만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반대였죠. 도망가는 길이었고 불안했고 낯선 곳이었고 그냥 지쳐서 쓰러지듯 잠든 자리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야곱이 준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먼저 완벽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마음이 다 정리된 다음이 아니라 집안일이 다 끝난 다음이 아니라 조용한 음악이 깔리고 모든 게 안정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질문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미 계신 하나님을 나는 왜 자꾸 놓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더 깊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도, 아이를 씻기고 옷 입힐 때도, 출근 준비를 할 때도, 정리하다가 잠깐 멈춰 설 때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비켜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만 계시고 기도 자리에만 계시고 성경 펼친 몇 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 한가운데서도 계신 분인 하나님. 깊은 곳에서도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작고 반복적이고 눈에 띄지 않은 일상 속에서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요. 감자에 싹 트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감자를 잘랐는데 영 수확이 없네요. 이 작은 순간에서도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영이는 작은 빵 하나 가지고도 완전히 지금이에요. 다른 생각 없이 그 순간 안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안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 아닌지, 특별한 건 없는데 보영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순간 안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분이 너보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